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10명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소외되고 병 때문에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을 모두가 깨끗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 유대인이 힘들었을까? 사마리아인이 힘들었을까? 아마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 나병은 이 해당 부위의 감각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너무나 감각이 예민해져서 아주 우리 피부가 이상하게 변형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흉측하게 바뀌는 것이 이 한센병, 나병인데 이 병은 최소한 감염되고 나서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 지나서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심지어는 감염될 때에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은 평소에도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고 피가 섞였다, 너희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차별 대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10명이 같이 모여서 나병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평소에 같이 안 살지만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같이 우리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 아래 평소에는 따로따로 지냈지만은 이제 함께 모여서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같이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6.9%입니다. 알버타가 7.9%, 노바스코샤가 8.2%, 뉴브란즈윅은 10.3%, 저 위에 있는 뉴폴랜드는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백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참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당신들은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힘들다.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아이가 있는데 걔도 직장 잡기가 참 어려워한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마 이런 꿈을 꿀 겁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기만 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문제들을 풀고 내가 좀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14절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낫지 않은지를 최종 판정해 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원래 있던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 낫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가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쓸쓸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나병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정상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갔다는 것은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걸리면은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10명이 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생각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병 한센병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센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까? 치료될 수 없습니까? 한센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센병 치료약이 벌써 개발되어서요, 답슨, 크로파즈민, 리팜피신, 이 세 가지 약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쓰면은 이 한센병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됩니다. 이것이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센병의 흔적들, 후유증들 남아있지만은, 여러분, 한센병 걸렸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발견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오늘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불가능하다, 내 경험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불가능을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그 놀란 생각의 변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곳에서 유턴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해결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아마 제사장에게 달려간지 모릅니다.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치료되었다는 그 판결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왔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했을 모르는, 너는 뭐가 잘났길래 우리가 같이 가지 네가 왜 가냐라고 아마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감사는 생각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강해집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은 오늘 감사가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당연한 거지. 매년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 되면 내가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성공하는 중에서 우리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의사이고 아내도 의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36살 된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쓰고 그의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혹독한 그 수련 과정을 잘 견디면서 원하는 그 직업을, 교수의 자리를, 그리고 수십만 불 되는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 앞에는 이제 탄탄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가 폐암사기라는 것을 진단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늘 가서 진료하던 곳, 암 환자, 뇌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료하던 그곳에서 자기는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폐암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자기의 삶을 기록합니다.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의 이 병,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낳으며 지냈던 시간들, 그를 기록합니다. 올 6월달에 나온 책인데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 번역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생의 문제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 무섭다. 그러나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다.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서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계속 살아갈 만한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과연 있느냐, 내가 살아야 할 만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돌이켜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8개월 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삶의 가치를 더욱더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는 바로 생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감사가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로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울고 싶을 때,
내 인생들의 문제가 꼬이고 외로워지고 실업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내 문생에 울고 싶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참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그때에 뭘 읽었냐 그러면 성경의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전도서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다 읽습니다. 12장의 전도서를요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BC 586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거의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땡스기빙이었던 초막절에 모여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모여서 그들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였던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죠.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재물도 헛되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쾌락도 헛되고 내가 수고하는 이것도 헛되고 우리의 부귀와 우리의 존귀로움도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전도 12장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도 아니면 우리의 즐거움도 내가 갖는 이 재물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사람이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이런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9명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정죄는 같은데 여러분 안타까움이 들으시죠. 지금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아마 이 9명은 어떻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세상에 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하겠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가족들과 제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와서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겠다고 그때 오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진정 감사를 깨닫다면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미루다 보면요 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꼭 필요했는데 이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서 필요합니다. 이 정수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옵니다.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활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 우리의 마음의 탄식,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소서 우리가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점점점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9대 1이라고 이야기하죠. 9명 대 1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군요.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7장 20절의 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 영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병은요 바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으로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그 폐암을 걸렸던 그 의사의 패는 들여다보면 뿌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뿌옇게 가립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뿌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가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일어나 가라. 우리의 누워있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는 거면 일어나 가라. 너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도 주님께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을 회복시켜 줄 테니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입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를 보면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무엇일까?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과연 사랑했는가? 진짜 사랑했는가?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열심히 살았나고 물어볼 수 있을까? 과연 열심히 살았을까? 이를 위해 나는 진짜 생각을 바꾸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랬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만 했지 내가 준 상처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내 삶이 아름다웠다고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웠냐? 그 폴 같은 외과 의사와 같이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줍니다.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겨울 앞에 우리는 진물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